하나님의 경외 연습. 우리가 지난주에 경외라는 것하고 중독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 경외라고 했거든요. 오늘은 그 하나님 경외를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 나오는 사람은 게하시라는 인물이거든요. 게하시를 반면교사로 우리가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외를 어떻게 우리가 연습해 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경외자가 될 것인가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번 그 봉이 김선달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이 유명했어요? 그 이름에 봉이자가 붙은 것도 참 재미있는 일이지만 오늘날까지도 그의 이름이 전달된 것은 이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유명해진 거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김선달이 일꾼들이 이 대동강물을 딱 길러다가 양반집에 이렇게 날라주고 그 돈을 받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물값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길러다 준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선달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퍼뜩 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도 있겠다. 그래서 늘 이렇게 그 일을 하던 일꾼들을 찾아가서 수고비를 좀 주면서 물을 떠갈 때마다 내가 이 엽전을 줄 테니까 그 엽전을 내 옆에다 이렇게 던지고 가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뭐 그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 장면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여론이 이렇게 계속 전달되어지는데, 어떤 여론일까요? 대동강물을 떠가려면 김선달한테 돈을 줘야 된다. 이 여론이 이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양의 상인들이 와서 이 대동강 물 좋다고 하는데 이 물 떠가는 조건으로 4,000냥을 준 거예요. 4,000냥. 근데 4,000냥이 당시 황소 60마리 값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 한 대잖아요. 황소가 60대 큰 차를 공짜로 그냥. 그러니까 이때부터 팔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든지 혹은 또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을 파는 사람을 우리 봉이 김선달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게 됐습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죠. 그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아람의 군대의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낫게 됩니다. 나병을 낫게 됩니다. 걸렸다가 엘리사의 명령대로 요단강에서 7번을 씻죠. 그래서 깨끗함을 얻게 되는데 얼마나 그 나아만 입장에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 담례를,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극구 사양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겠죠. 그리고 가진 재산의 절반 이상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던 게하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시리아의 2인자입니다. 2인자. 그런 사람의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다. 그러면 돈을 산처럼 쌓아서 받는다 해도 그게 부족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마다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게하시가 스승 엘리사 몰래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근데 나아만이 누가 이렇게 쫓아오는 것을 보고 기꺼이 환대합니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요구한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 얼마 안 되네, 소박하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 거꾸로 나아만은 기꺼이 드립니다 하고는 1달란트 요구에는 2달란트를 주고 옷도 그대로 주는데,
달란트 하나가 큰 가치잖아요. 품꾼의 하루 싹시 데나리온인데 달란트는 1년치 연봉입니다. 1년치 연봉 달라고 했는데 2년치 연봉을 준 거예요. 근데 이 게하시가 벌였던 일을 엘리사가 알게 됐고, 우리 마지막 절에 보면 나아만에게 임했던 그 납병이 그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게하시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결국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어떤 걸까요? 먼저 한번 게하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우리가 그 수냄 여인, 이 수냄 여인은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수요일 날쯤 이 수냄 여인과 관련해서 아마 살피려고 하는데, 수냄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사를 섬긴 사람입니다. 지극히 섬겼어요. 올 때마다 먹을 것, 마실 것, 옷도 제공했을 뿐만 아니고 그가 머물 수 있는 공간도 가구도 다 준비한 그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죠. 또 소소한 사람, 이 부분은 지난 수요일 날 살폈습니다. 문명의 사람이 소소한 먹거리를 갖고 왔어요. 먹을 것 없다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을 것을 다 받아놓고 이 문둥병을 고친 이 큰 사건에 대한 보답, 사실은 정말 받았으면 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보답을 받을 수 있겠죠. 왜 이것은 마다하는가? 게하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6절 한번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의 목록이 여기 쭉 나타나 있어요. 성경은 지금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여기 열거된 것을 아마 다 받기만 한다면 엘리사뿐만 아니고 게하시를 포함한 모든 사실 신학교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 또 선지자 후보생들이 팔자를 고칠 만한 그런 내용물이 됩니다. 엘리사가 16절에도 보면 거절하고요. 그리고 지금 26절에도 보면 26절 끝에 뭐라고 해요? 받을 때이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거절하고 소리를 높여서 반대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때이기에, 지금이 어떤 때이기에 엘리사는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 있는 거예요. 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시각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한 이 부분은 만약 나아만의 이 납병이 나았다는 것에 초점을 갖게 되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굉장히 큰일 맞잖아요. 누구도 사실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나병은 발병하면 그 공동체와 가족에게서 완전히 강제로 분리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나을 수 없는 병인데 만약에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럼 굉장히 큰일이고 모든 것들이 다 이 일에 주목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도 똑같이 주목하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린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 첫 절에 보시면 나아만 15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병이 14절에 깨끗이 자기 피부가 낫고는 찾아와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죠,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잖아요.
그 선택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의 시점까지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문둥병도 걸리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초점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린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는 부족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더 낫게 할까요? 어떻게 더 개선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뭐예요? 신앙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사랑하셨고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지금 나아만과 마찬가지로 어떤 신앙의 고백 자리에 이끄시려고, 사실 그런 어려움이나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루스 들판과 같은, 베델 들판과 같은 그런 상황을 주셨는데,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그 초점에 우리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다할 수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받을 때이냐라고 하는 이 때란 어떤 때냐면,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납병을 진행시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만 없다면 정말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만 있는 그 어려움을 지금 주셨어요, 나아만에게. 그런데 평상시 거들떠도 안 받겠죠. 종으로 끌고 간 여종인데 그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 그를 소개받고 우여곡절 가운데 요단강에서 씻으란 명령, 너무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잊으셨을 수 있으니까 우리 4장 11절 한번 보시면, 사장 11절이 아닌데 14절, 내 생각이라는 표현. 어이구. 5장 11절. 5장 11절. 그러네. 5장 11절 보세요. 엘리사의 사자 게하시를 통해서 7번 씻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15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나의 이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쳐야 되는데, 이 생각이 확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내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되면 절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이 뭔가요? 내 생각으로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이 누구고 성도가 누구인가 하면 동일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생각이 죽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활성화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지금 하나님 나아만의 때가 된 거예요. 그 때가 된 거예요. 나아만이 이렇게 자기 생각이 소견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따 우리 오후에 다시 이 나아만을 통해서 중독 탈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종들이잖아요. 계집종도 그렇고 게하시도 사실은 사환이고, 또 자기의 부하들, 이들을 통해서 그 자신의 생각을 굴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처럼 하나님께서 참신임을 알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그 때가 된 거죠. 근데 본래 그는 고향 시리아에서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진짜 참신은 오직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 모습을 엘리사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했잖아요. 그 나아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으니, 나아만이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어디 단계까지 가야 돼요? 나아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단계까지 가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병이 났고 그것에 대한 담례를 하려고 했을 때 엘리사가 그것에 대해서 거절을 한 거예요. 이 나아만이 그러자 뭐라고 해요? 17절에 보면 제가 이 이스라엘의 땅을 좀 퍼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고향에 가도 이 흙을 보면서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도 구합니다. 근데 그거는 엘리사가 볼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아람의 시리아의 2인자잖아요. 왕 바로 다음에 위치한 사람인데, 그 왕이 림몬 그 우상을 숭배하러 갈 때 늘 부축하면서 자기를 대동하고 갔단 말이에요. 왕이 절하는 것을 옆에서 도왔고 자기도 그 앞에서 절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면 또 그 일을 할 거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됐죠. 그런데 아직 뭐라고요? 내 신분, 내 위치, 내 가정의 안위를 더 염려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이때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외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텐데, 그건 어떤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상실되더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간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그런 자리까지로 인도하실 것이잖아요. 바로 그것을 엘리사는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때에 예물을 받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고, 예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혹여나 그것이 그 무의식 가운데 거래의 어떤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된다면 그것은 안 되니까. 이 시점에는 철저하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게 은총을 베푸신 것이구나.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 신분도, 내 가정의 안위도, 내 위치도 다 버리면서까지, 심지어 왕의 총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총애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엘리사가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근데 만약에 게하시가 가서 이 물건을 받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값없이 받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까지 이뤄야 되는데,
게하시가 봉이 김선달 역할을 한 거죠. 선지자는 오늘날 목회자에게서 자신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의 잘못된 현실들이 있죠. 은혜를 팔려고 하는 봉이 김선달 같은 그런 모습들이 현대 기독교 안에 제법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은총 위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죠. 다시 말씀드리면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전도자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귀한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성도가,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전도하고 있는 그 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죠. 온도를 좀 낮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람을 저한테 좀 하나. 이런 김영란법이 뭔가요? 청탁금지법이죠. 이게 2016년에 발의됐습니다. 지금 10년 됐는데, 공직자가 공무 수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밥도, 선물도, 경조사비도, 강연도, 또 강연의 횟수도 다 이렇게 세세하게 정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먼저 이런 학교 같은 데서는 스승의 날 아이들이 선물, 또 학부모가 또 과하게 할 것 같아서 이 김영란법 제정되기 전부터 아예 스승의 날은 아예 휴교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10년이 지나고 이제 김영란법 없어도 될 만큼 이게 지금 몸에 붙고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무너지는 것 같아서 사실 너무 좀 안타깝고요.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시면 교인이 줄고 또 교회도 줄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제가 요즘에 참 깜짝 놀라는 게 진심으로 정말 진짜 사명감을 갖고 신학교를 향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하죠. 저 때만 해도 막 많은 분들이 막 가려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어떤 목사 후보생들은 이 목회자의 길을 풍요와 다산에 이르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글을 통해서 혹은 경험과 목회 활동을 통해서 그것들을 팔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사명감이라는 것을 본인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먼저 들어와서 그 돈을 경외하게 되면 그 목회자라는 이름 아래에서 행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다 장사와 거래가 되고 맙니다. 우리 계속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나아만은 자신이 병이 나은 것에 보답하려고 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거절했습니다. 여기 엘리사의 거절은 복음으로 보면 이 영적인 김영란법이 지금 나타난 거죠. 왜 하나님의 일꾼이 부패하거나 부정하지 않게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제시된 거죠. 이때 고대 근동사회죠. 다 부족이나 국가별로 자기의 수호신들이 다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시리아라는 강국이 약소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쳐서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우리의 수호신들이 신과 신과의 전쟁이었는데 야훼 여호와시는 진 거예요. 그러니 패전국의 이스라엘 신 야훼 하나님을 이 나아만이 경외하게 된 확률은 0%인 거예요. 그 시대로 말하면. 근데 지금 그에게 뭐가 있어요? 마치 진도 8 이상이 되는 강진이 나아만의 인생에 나타난 거죠. 안정됐고 완벽했던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그 나아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믿고 경외하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엎드려 인사를 하는데 그의 고백이 너무 멋지잖아요. 오직 나는 이제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지금 나아만은 납병 나은 것 고마운 게 아니고요. 이 일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세계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다시 나에게 납병이 오게 돼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놓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상태가 됐음을 고마워서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걸 거절합니다. 근데 당시 이때 배경이 어떻다고요? 온 나라에 흉년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선지자 후보생들도 먹을 것이 쉽지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 나아만이란 거물이 주는 예물은 엄청나게 사는데 생존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거절하는 거죠. 도대체 왜, 무슨 마음으로 엘리사는 이 담례를 거절한 것일까?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게하시인데 이 게하시의 이 시각이 사실 우리의 시각과 자연스럽게 이어진 시각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은총으로 베풀어졌으면 보답하는 게 당연한 마음 아니야? 여기 엘리사의 초점, 게하시의 초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엘리사는 어때요? 자신을 통해서 나아만이 기적적으로 병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다른 거잖아요. 다르게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나병이라는 것을 기회로 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엘리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것 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계시면 그것이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기쁨과 만족의 근원으로 삼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입장에서 나아만을 봤는데 나병은 정말 너무 생각 정지가 되고 아무것도 계획하거나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기로 나아만이라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직전에 이르니까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나아만을 향해서 고마운 마음이 컸을까요? 아니면 나아만이 엘리사를 향해서 고마운 마음이 더 컸을까요? 전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게하시는 어떤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직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초점으로 삼는 것은 뭐냐면 그 불치의 병이, 나병이 기적으로 나았다는 사실, 여기에만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를, 기적을 만났으면 거기에 보답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명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아만에게 상천하지에 이스라엘에만 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생긴 것을 보고 고마움을 느끼는 것, 이것이 사명자의 마음인 거예요. 당연히 나아만은 사람이니까 고마움을 표하고 싶죠. 근데 그 당시 바알 신앙이 만연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엘리사가 그 예물을 답례를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능력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면서도 대가를 기대하고 기다린 그런 관행이 계속 있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지금 영적인 기명남법을 제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자는 사명 수행의 결과물로 인해 보답으로 드리는 모든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다른 모든 선지자도 대가를 바라게 되는 그런 장사와 장사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여러분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19장 21절인데 그냥 들어보시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서 집으로 잠깐 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이것이 엘리사가 부름 받았을 때 했던 거예요. 그 겨릿소는 그 가족이 다 먹고 살게 하는 유일한 어떤 수단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멍에 같은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소는 삶아서 다 이웃들에게 제공합니다. 자기 밭을 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엘리사가? 너무 염려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후로 성경을 우리가 쭉 살폈었는데 엘리사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넴 여인에게는 공개를 받은 것뿐만 아니고 아예 살 곳도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알 살리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익명의 사람, 보리떡 20개와 채소들, 그러니까 작은 분량을 준 것 보면 그 사람의 형편도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부자에게만 공개받은 게 아니라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분에게도 공개를 받았단 말이에요. 다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이 나아만의 예물과 이것들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것 알겠는데 그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기명남법의 제2조항이 나타난 거예요. 1조항은 사명자는 사명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보답의 예물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고, 여러분들 교회로 오래 다니신 분들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전도사 시절부터 강도사 또 부목사 시절 이렇게 쭉 지나면서 여러 목사님들 봤는데 출근할 때 내가 이 출근을 해야 되나 이 일을 해야 되나 싶을 그런 말도 못할 일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조항은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의 일꾼을 후원하려는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도 하나님과 직접 맞닿아서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가 하면 엘리사가 행한 기적으로 나병이 낫고 그 기적에 대해 답례를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어요. 그럼 경외하게 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 예를 들면 여리고죠,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보면 그런 엘리사의 필요를 도우라 하실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경외자에게. 그럼 그때 한다는 것을 말하는 이 조항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바알 숭배가 편만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 그의 우선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경외를 외치는 그 엘리사의 필요를 돕는 것도 마찬가지로 엘리사의 사명과 같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흐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엘리사가 수행한 사명에 대해서 어떤 그 진정한 보답은 뭐라고요?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가장 큰 영예예요. 그러나 그런 엘리사를 돕는 것도 사명을 받아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명자가 가장 기쁘고 가장 받아야 할 것은 이거죠. 십자가의 생활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경외가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카톡 한 줄, 한 통의 편지, 이것이 가장 큰 영예이고 보답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자를 도와야 된다는 어떤 그 경외자가, 똑같은 경외자가 그런 마음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행하는 거죠. 그러나 사명을 받지 않았어요, 내가. 그것이 좋은 마음, 나아만처럼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담례 차원이고 그런 것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뭐가 돼요? 장사와 거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 돈을 노래 부르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세상의 돈과 건강과 자녀들과 형통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서 조금이라도 멀어지시고 그 친밀함이 사라질까 봐 근심 걱정한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했고, 알아요. 정말 수고하고 정말 애쓰고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그거 왜 몰라요? 다 알지.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엘리사가 보인 영적인 김영란법이 우리 믿는 자의 삶과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영적 김영란법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 사명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사명자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명자는 목회자도 그렇고 헌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명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장사가 되어져요. 목회자든지 중직자든지 헌신자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그래서 수행해서 그 마음의 평강을 얻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꿈쩍도 하지 않는가, 이런 서운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어디서 죽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내가 수행한 사명의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연약해서 치우치기 쉬운데 치우치지 않고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걷는 자를 돕는 사명자를 세우실 거라는 거죠. 누구처럼? 수넴 여인처럼, 바알 살리사에 있는 익명의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명과 사명이 만나는 그런 온전함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 참빛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전 그런 기적이, 그런 역사가 꼭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건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인 김영락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 무엇과 무엇이 만난다고요? 사명과 사명이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나의 생각은 다 지워버리고 사명과 사명이 만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서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외를 연습하기. 하나님, 내 삶에서 우리 삼빛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그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 우리 삼빛의 모든 우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만 기도합니다.